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여도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전보다 훨씬 더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포기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고 또 타인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할 때 좌절에 시련에 빠져 있을 그때에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 대신에 눈물을 흘려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 누군가 때문에 나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도전해보자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거울 때면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제사장에게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과 같은 다양한 제사용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은 가지고 온 동물에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전해주고 그 동물을 사람 대신 죽여서 그 사람의 죄사함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수십 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편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오직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힘들 때 제사장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쉼파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속상함이 마음에 가득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 이제는 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곁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6.25가 발발한 이후에 1951년 7월부터 정전회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정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백마고지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열흘 동안 이 고지의 주인이 24차례나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모두 합쳐서 약 5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결국 이 전투는 우리 국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전협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군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참여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는 그 전투에 참여하면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바로 담대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뭘 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과연 아실까?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라고 하는 의심에 찬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간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힘들고 아플 때마다, 괴롭고 속상할 때마다 그저 혼자만의 힘으로 나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려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슬픔 아시고 나의 걱정을 아시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